반갑습니다. 오늘 법어 강의는 경의편 15장을 같이 합니다. 15장은 사막에 대해서만 계속 나와요.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어제도 사막 얘기, 오늘도 사막 얘기 아주 주의 깊게 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막에 능통할 수가 있어요. 또 사막에 대한 말씀이 나와 15장은 사막 병진 공부 주와 종에 대하여 어떻게 사막 수양 연구 취사인데 주와 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와 종이 있어. 수양을 할 때는 무엇이 주가 되고 연구 취사는 무엇이 종이 되는가 이렇게. 또 연구를 할 때는 연구가 주가 되고 수양과 취사는 종이 되고 이러는데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종이 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장 같이 읽으시겠어요? 말씀하시기를 수양의 방법은 연불과 좌선과 무지선이 주가 되나 연구와 취사가 같이 수양의 요건이 되며 연구 방법은 견문과 학법과 사고가 주가 되나 수양과 취사가 같이 연구 요건이 되며 취사의 방법은 경험과 주의와 결단이 주가 되나 수양과 연구가 같이 취사의 요건이 되나니라. 어째요? 이해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불교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원불교는 너무 어렵다고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에? 그러니까 그 말도 할만해요. 할만한데 성불이 그렇게 되겠어요? 성불이 쉬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또 자력, 신불이론상 내 마음 부처님을 닦아서 내가 부처가 되리라 이거 그리 쉬운 공부가 아니죠. 사은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건 빌고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면 돼야. 그래도 내가 나를 구원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길을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마음을 형상이 없어. 삼각형, 오각형, 모가지고 붉은색, 초록색 이렇게 있으면은 다루기가 쉬워. 마음은 형상이 없으면 다루기가 어려워. 그런데 다루려고 보니까 이렇게 오묘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는 아주 오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것 봐봐. 이목구비가 만들어졌잖아요? 참 신통해요. 어쩌면 눈이 이렇게 되었는고. 눈이 뒤통수에 있으면 좋지. 뒤에서 오는 사람 보지도 않고 알아차리고. 그래도 눈이 뒤통수에 있어 봐봐. 그 사람이 앞에서 오는 사람이 뒤에서 오는 사람이 어떻게 알 거야? 앞에서만 붙여놨으니까 알지. 그러지 않아? 참이 안입에 설치니가 아주 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격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타력에만 의존해. 그래서 신격으로 믿는 것을 진리로 믿으라. 이 가르쳤어. 진리로 믿으라는 말은 너가 곧 부처이니 너 부처를 닦아서 너를 이루라. 그거요. 타력에 의존하지만 말고 너에게 이미 갖춰져 있으니 너를 이루라.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과거 전통불교는 개정의 사막의 특성을 따라 각각 종파를 짓고 세를 확장하는 데 주력했어요. 이제 전통불교 말을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사실이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는 개정의 사막의 특성을 따라 개, 정, 해가 다 특성이 다르거든. 사막 병진은 안 하고 특성 따라서 한 길로만 나갔어. 각각 종파를 개를 따라가는 종파, 정을 따라가는 종파, 또 해를 따라가는 종파 이렇게 종파가 아주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종파의 세를 확장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불교는 실생활과 거리가 멀어졌으며 그렇게 되니까 선만 주장하는 종파는 선만 하죠. 그러니까 실생활과 멀어지죠. 실생활은 개정의 사막을
병진을 해야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건데 하나만 추정하면 이게 실생활에 소용이 안 되죠. 예. 그래 이제 결과적으로 불교는 실생활에 멀어졌고 또 이 실생활은 지금 자꾸 실용주의로 나가지 않아요. 실용주의로 발전해가는 시대사조에 부합하기 못하게 됐죠. 그 한 예를 들어보면은 중국에서 시작한 정토종이라는 종파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정토진종이라고 해서 크게 발전을 했는데 정토종은 연불만 하는 종교예요. 연불. 선도 닦죠. 선 닦는데 연불을 주로 제일 많이 해. 그래가지고 연불만 닦으면 바로 극락세계에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는 것도 없고 연불을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초보자도 연불만 지성으로 하면 또 열반의 상에서 연불만 지성으로 해도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연불은 뭐예요? 선정이죠. 아니죠, 연불은 선정에 속하죠. 수양에 속해요. 수양 과목에 속해요. 선정이 아니라 수양 과목에 속해요. 그와 같이 이 세계적으로 이런 사리 연구 방향으로 교종, 가령 정신수양 방향으로 선종, 작업취사 방향으로 율종, 이런 선종, 교종, 율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종파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불교 현실이죠. 그런데 원불교는 기존 불교의 종파 형태를 혁신해서 개교 동기에도 교법의 총설에도 많이 나와 있죠. 이 형태를 혁신해가지고 병진의 원만한 원리를 그 수행을 밝힘으로써 사막 수행의 큰 틀을 바꾸어 놨죠. 사막 수행의 과거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큰 틀을 바꿔서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은 병진의 원만한 수행으로 바꿔 놓으셨다 그 말이죠. 대종사님은 전통불교의 모순성을 개혁해가지고 불법의 시대화, 또 대중화, 또 생활화,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 이거를 해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막의 병진수행법이에요. 불교가 그와 같이 개정의 사막의 각 한편에 다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것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실생활에서 개정의 사막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죠? 생활 속에서 공부를 닦고 공부한 것으로 생활을 더 빛내게 하는 양자가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병진사상, 수양은 연구를 돕고 연구는 취사를 돕고 이렇게 사막도 한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서 서로 공부가 잘 되게 하는 연구함으로써 수양이 더 잘 되고 수양함으로써 취사가 더 잘 되고 이렇게 사막을 병진함으로써 수양, 연구, 취사가 더 원만하게 큰 틀에서 법력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생활에서 공부하고 공부로 생활을 하는 그건 병진사상이죠. 병진사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왜 하느냐? 생활을 더 빛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니까는 그 효과를 봐야 되지 않아요? 정산종사님은 이 사막 병진 수행에 있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막 병진 수행에 있어서 수양경 취사의 각 과목이 어떻게 주와 종으로 나누는가 좀 어려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사막 병진 과목이 어떻게 주와 주체, 종 따르는 예속기관으로 따르는 그 주와 종을 형성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세밀하게 밝히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근원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본문에 의해서 그 내역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으니까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수양의 방법은 연불과 좌선과 무지선, 무처선의 주가 되나. 그죠? 수양 과목 하면 뭐냐면은 연불, 좌선, 무지선, 무처선. 이게 수양 과목이죠? 그 주가 되나. 연구와 취사가 같이 수양의 요건이 되며 수양하는 데 있어서 연구도 취사도 수양에 필요한 요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수양할 때는 연구도 필요 없고 취사도 필요 없다. 수양만 하면 된다. 이런 사상이 아니고 수양을 함에 있어서 연구도 취사도 필요한 요건으로 사막병진으로 필요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불, 좌선, 무지선 등을 잘 하려면, 연불도 잘 하려면, 공연불로 수양원에 가면은 이렇게 연불을 해요. 108염주를 서로 돌려 이렇게. 네, 수양원 말을 해서 안 됐지만은 노인들이 108염주를 돌린다니까 염주를 한참 하는 것 같아요. 나무함에 다 부르다가 조금 하다가 딱 그쳐놓고는 옆 사람 보고 아무개씨 뭐 했어? 한또 염불 또 한참 하다가 이 염불이 이게 염불이냐고 그러죠. 공연불이 이거 공연불이라고 그래요. 시간만 보내. 염불은 형식만 취했지 염불은 되지가 않아. 그렇죠? 청정일념을 잘 갖추는 거, 1000가지 만가지 번뇌를 다 소멸하고 청정한 한 생각에 그치게 하는 것이 염불인데 이 얘기하다 말고 저 얘기하다 말고 세상 얘기하다 말고 이러면서 염불을 하면 그 염불이 되겠어?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이제 그 연불, 좌선, 무지선 등을 잘 하려면 먼저 법으로 정한 수양의 목적과 진행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알아야 한다. 연불을 잘 하려면 좌선은 더 특별히 그래요. 좌선을 하고 그러거든. 좌선을 하고 그래요. 좌선은 요령과 방법은 잘 가르쳐주지 않아. 내가 좌선을 했는데 이러이러하니까 좌선이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좌선이 참 잘 되더라. 이런 요령과 방법을 잘 안 가르쳐줘. 교전에 있으니까 잘 읽어보고 좌선 잘해라. 좌선 안 한다고 꾸중만 해요. 그럼 좌선이 잘 되겠어? 안 돼요. 그러죠.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그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해야 돼. 그 말씀이에요. 그 연불, 좌선, 무지선 등을 잘 하려면 먼저 법으로 정한 수양의 목적과 왜 내가 수양을 해야 되는가. 이게 서원인데요. 우리가 그래요. 전부추신 또 제가 출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불재중 아니에요? 목적이. 이게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서원 원력이 뚜렷해야 돼. 이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하면 과정이 볼 것이 없어요. 하다 말다 해요.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그렇잖아요? 이 서원의 원력이 뚜렷해야 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원력을 옛날부터 세웠죠. 전부신 서원도 내고 했지만 전부신 서원을요 여러 번 해요. 처음에 했던 건 좀 서투르게 했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수정해서 전부신 서원을 다 지은다니까. 그러듯이 연불도 목적의식이 연불이라는 건 뭐다 하는 것을 뚜렷이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자꾸 해이해져. 그러면 어떻게 이 해이해진 것을 휘어잡냐면 목적이에요. 내가 연불을 왜 하나? 서원을 무엇을 서원하고 이 연불을 하는가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연불이 철저해지는 거예요. 정성이 기울어지는 것이고 적공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선도 마찬가지죠. 선을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저희들도
만날 손을 닦죠. 저는 이 기관지에 약해갖고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감기가 들고 바람만 좀 추워도 감기가 들어요. 그게 대중하고 같이 잘 손을 못 놔요. 감기가 들어버려. 옆에 분은요, 창문도 열어놓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해야 선선하게 잘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해놓으면 감기가 들어버려.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더라니까. 근데,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목적의식이 있는 분은 그러면은, 목적의식이 있으면 방에서 할 것 아니에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방에서 하겠어요? 안 되죠, 그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목적의식이에요. 목적을 달하기로 하면은 그 방법이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법이 아무 후회 없이 진행이 되는데, 목적이 약하면 형식과 방법이 달라지면 소홀해진다 이 말이죠. 좌선, 연불, 기도, 또 뭐입니까? 무시선, 무처선. 이 모든 것이 특히 무시선, 무처선도 그래요. 마음이 챙겨질 때는 잘 되는데 마음이 풀어지면 금방 놓아져 버리죠.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냥 해요. 이런 것을 늘 이걸 마음을 챙긴다 그래요. 마음을 챙긴다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서원의식,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탁 쥐어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도대로 그 공부가 되는데 이 공부를 법도대로 해야 된다. 목적이 뚜렷하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뚜렷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잘 배워야죠. 그래서 좌선, 연불, 무지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방법을 잘 배워서 그대로 법의 표준대로 해 나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법과 그 선하고 연불하고 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알려는 것은 뭐라고 해요? 이게 사리연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불하고 좌선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리연구를 통해서 좌선이란 뭔가, 연불이란 뭔가,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잘 연구해가지고 그 법을 그대로 알아야 돼. 법을 대충 알아서도 안 돼. 또 법을 배우다가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포기해버려서도 안 돼. 그러죠? 내가 해보니까 법대로 해보니까 안 돼. 그럼 포기해버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을 자꾸 법에 맞춰서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훈습이 돼가지고 변해요, 내가. 안 되던 것이 되도록 변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법에 맞춰서 해 나가는데 그러려면 법을 알아야 돼. 그것이 사리연구다 그 말이에요. 법은 이미 교전에 정해졌지 않아요. 정전에 대중경에 법은 정해졌어요. 그 법을 잘 알아야 되니까 사리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사리연구 공부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수양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선을 닦을 때 단전에 기운을 내리고 이 정신을 청정하게 비워서 생각을 한 생각에 다 그치라. 덩실하게 큰 자리, 크고 거룩한 자리, 아주 광명하고 환한 자리. 그럼 법신불 이론상 자리에 잘 그치라. 그런다면 그 법을 연마해서 밝은 자리가 무엇이며 큰 자리가 무엇이며 온전한 마음자리가 무엇인가를 연마해서 투득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나? 깨쳐 있어야 그 자리로 가지요. 만약에 알지 못하고 깨쳐 있지 못하면 내가 그 자리로 가고 싶어도 가지나요? 마음을 비우고 크게 마음을 가져라 하면 마음이 커지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뭘 해야 돼요? 사리연구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사리연구 공부를. 일로 해보니, 실제로 내가 해보니, 이치적으로 공부해보니까, 사리는 그거예요. 사는 경험해봐. 일로 직접 해봐. 부딪혀봐. 그게 사예요.
이 공부해봐, 연마해보고, 마탁해보고, 그게 이란 말이죠. 이것을 둘이 국물려고 사리간에 좀 더 철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이렇게 해서 얻은 바가 있으면 그것이 선에 큰 도움을 준다. 연불에 큰 도움을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연불과 선은 그것만 하려고 해서는 되는지 아니하고 먼저 사리 연구를 통한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공이 들여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사리 연구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정신 수양을 위하여 정신을 수양을 위해서 지금 좌선, 연불 이면서 정신 수양 과목이죠. 이 정신 수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분별성을 놓아야 되고, 생각하는 이것저것 사려망상, 이거 생각하다, 저거 생각하다, 생각하는 것, 공상도 이것을 놓아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분별심을 놓아야. 주착심, 또 어느 때는요, 분별하다가 뭐 하나에 딱 마음이 기울어져 가버려. 서는다고 하는 것이 공상에 끓이다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이와 같이 분별 주착심을 조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신의 근원이 되는 성품을 관주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어떤 자리인가 하고 관주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령 내가 좌선을 하고 연불을 하고 무지선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성품이요. 온전한 성품자리. 그 성품자리에 귀에서 청정한 마음을 챙기고 일심을 챙기고 그런 것이니까 성품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품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품을 알아야 되겠어. 그래야 성품의 규율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리연구다 이 말이에요. 성품을 알아야 되니까. 또 그러면 작업지사라는 건 뭐냐? 수양을 하는 데에도 사리연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작업지사가 왜 필요한가? 수양을 온전하게 진행하려면, 수행하는데 이제 좌선을 하고 딱 앉았단 말이에요. 또 연불하려고 앉았단 말이죠. 응? 또 이게 실생활에 무치선 하려고 각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 안 돼. 어째서 잘 안 되는가 하면은 평소에 그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런 생활을 안 했어. 그냥 움푹짐푹 되는 대로 하는 대로 했어, 일을. 그러면 정신 상태가 어쩌겠어요? 온전치 못하고 분별과 주착으로 가득 찼겠죠? 일을 온전하게 순서 있게 요령 있게 잘 해 나갔으면 정신이 벌써 차분하고 순서 있게 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정신 놓고 간단 말이에요. 제 말 알아들었죠? 틀림없어. 정신 놓고 해요. 정신 놓고 살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앉아놓으면 그 정신이 온전해지겠는가 말이죠. 연상이 됐다. 연상이 돼가지고 취사를 잘못해 놓으면 거기에 걸려. 취사를 잘못해 놓으면 벌써 그 취사할 때 마음에 분별 주착이 딱 고착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좌선할 때 그게 나타나. 분별 주착이 그때 나타나. 아시겠죠? 취사할 때 함부로 해 놓으면요, 좌선할 때 딱 생각이 나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좌선하다가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내가 잘 못했던 일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연구가 튀었다는 거야. 그 좌선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자랑할 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랑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 해결이 안 되더니 좌선할 때 딱 생각이 나더만. 그래서 해결을 했다. 자랑스러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잘한 수양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취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인습이 돼가지고 뇌리에 딱 있어요.
뇌리에 그 인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식이 된 것은 마음을 비웠을 때 딱 불가져 나와. 마음을 안 비울 때는 이게 잊어버려져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음을 비우면 딱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일 할 때 끌리지 말고 번외 식심으로 하지 말고 끌리지 말고 빈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요. 빈 마음은 온전한 정신 차리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라 그렇게 해라 그 말이요. 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기를 주의하라. 그게 취사의 아주 기본 요소 아니요? 그렇게 늘 해서 훈련 닦은 사람은 선이 따로 필요가 없어. 이 일하는 것이 그냥 선이요. 그게 무시선이 되는 거란 말이요. 근데 이런 분은 일을 쉬고 온전히 앉아 있어도 선이 잘 된다 이 말. 그때 것이 새로 인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없어. 그때 해결해 버렸으니까. 그죠? 그때 해결해 버렸어. 이 수양을 온전하게 진행하려면 생활 속에서 가급적이면 경계를 짓지 않고 사람들은요 경계를 막 만들어요. 좀 할 일이 없으면요 막 전화를 해요. 아무개야 지금 뭐더냐 만나자 그러지 않아요? 뭘 일을 막 만들어내 경계를 만들어내. 그런데 우리도 이제 정남으로 살지만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빨래도 빨리 해야 되죠. 소위 이불로고 이게 혼이하고 벗겨가지고 빨아가지고 이거 다 씌워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남이니까 법복만 입고 설교만 하는 줄 알지만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 방에 가보면요 오만 것이 다 있어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다. 그게 종이죠. 주요. 그 주가 있고 종이 있어. 주는 그런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 그 수양력이 종이에요. 주요. 그 다음에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뭐 다른 거 뭐 하는 것이 종이다 그 말이죠. 그죠? 바느질하는 건 뭐예요? 수양이요, 취사요? 취사죠. 취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취사를 하면서 수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취사를 하는 사람은 취사만 해요. 수양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자성을 떠났으니까. 성품을 떠나고 바느질만 하면 그건 수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느질 하면서 성품을 떠나지 아니했으면 그건 수양이라 이 말이에요. 수양이 바느질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수양이냐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하늘 봐봐. 하늘은 텅 비었어. 그냥 구름을 날리고 이슬을 내리고 비를 뿌리고 공기를 호우죠. 다 하지 않아. 하늘이 다 해. 쉼없이 일을 해. 그래서 본 바탕은 텅 비었어. 그래 하늘이지. 그러니까 사은이요. 그래 사은으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뭐 일을 다 하면서도 속은 텅 비었어. 그것이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취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수양과 영구와 취사가 항상 하나로 병진되어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본래 그래. 마음이 동과 정이 둘이 아니에요. 동과 정이. 알죠? 그래서 여기에 기술을 두고 분별이 곧 성품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분별은 생각하는 것인데 왜 생각을 않는 성품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분별이 곧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 말은 진리를 몰라. 진리는 파도 치는 파도가 곧 바다예요. 물이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둘이 아니요. 항상 무엇이든지 둘이 아닌 것이요. 동정이 둘이 아니고 현실과 이상이 둘이 아니고 이 불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양, 연구, 취사가 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눠보면 안 돼. 벌써 수양 따로, 연구 따로,
이러면 대종사님 정신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제가요, 이 강의하려고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요, 방 좀 시원하라고 문 열어놓고 준비를 해요. 준비하다 보면 방이 그냥 추워져 버렸어. 추워져 버려서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문 열어놓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침을 하더라니까. 기침을 할 때서 비로소 아이고 내가 문 열어놓고 했네. 그러죠? 이거요. 일이 빼어버린 거야. 연마하는 것에 정신이 빼어버린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바느질 하면서 약을 다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느질 하다가 보니까 약이 타져버렸네. 그러면 이거 바느질 하는 것에 정신이 빼어버린 거야. 그죠? 이거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연마하면서요, 번에 문 열어놓은 것 챙기기 참 어렵더라니까요. 이 목에서 기침이 나와야 아이고 내가 문 열어놓고 했구나. 그제서야 안다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처럼 말할 때 성품을 여의지 않냐고 말을 하고, 밥을 먹을 때 성품을 여의지 않고 밥을 먹고, 길을 걸을 때 성품을 여의지 않고 길을 걷고, 이게 자꾸 주력을 해. 주력을 해. 그러면 밥 먹기보다 쉽다 이 말이에요. 대형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꾸 훈련을 닦으면 밥 먹기보다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서 수양과 연구가 취사가 항상 하나로, 둘로 따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로 유기적으로 서로 돕는 이런 관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병진사상인데,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이요. 항상 그 가운데에도 주와 종이 있다. 주와 종이 있다. 연불좌선 무시선 할 때는 그 주요. 주인데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종이고, 근데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떨어져서 별개물은 아니야. 반드시 종으로 따라와 있어. 따라와 있는 걸 모르고 하나만 국집에서 하나만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해보면 알아. 해보면 수양이 제일 좋은 것 같아도 연구력 없으면 수양은 빵점이야. 되들 안 해. 움푹짐푹 해갖고 나중에 실패해버려요. 그런 수양은. 실패해요. 그리고 수양도 한계가 있어요. 수양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수양은 한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연구력이 부족하면 떨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취사력이 부족해서 떨어져 버려요. 이 한없는 진급이 되지 않아요. 사막이 병진이 되어야 서로 도와갖고 자꾸 올라가지. 새 중에 하나만 국 집으면 한계가 있어갖고 떨어진다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사막이 병진이 되어야 두루 원만하게 가져와져서 위가 없는 불도를 이룰 수가 있다. 이 경험이 아니면 그걸 몰라요. 이론으로 듣고는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연구 방법은 견문과 학법과 사고가 주가 되거나 수양과 취사가 같이 연구 요건이 되며. 말씀이 참 어려워요. 연구하는 방법은 견문, 학법, 사고가 주가 돼야 그것으로 연구를 해. 그런데 수양 취사가 같이 연구 요건이 된다. 그런 뜻이요. 같이 해야 된다. 가령 사리를 알아가는 연구는, 사와 이를 알아가는 연구는 첫째, 보아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보아서 알아차려. 이게 듣고 배우고 해서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딱 눈으로 보아서 알아차려. 그것이 연구 첫째 조건이에요. 백문 불여 일견, 그런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그런 뜻이에요.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요. 듣는 것보다. 들으면 엄범해요. 누가 뭐라고 설명하면 엄범해요. 근데 딱 보면 정확하지요. 근데 성품을 알고 깨닫는 것도 견성. 성품을 딱 보아야 깨닫는 것이죠.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는 것이 중요해요. 천지 만물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별과 집착을 떠나서, 분별, 집착을 딱 떠나서 초연한 심경으로 천지를 보면 거기서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천지 만물을 볼 때 그냥 하늘이다 땅이다 천지 만물이다 하면 불생불멸과 인과봉 이치를 모르지요.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분별성 내게 분별하는 생각과 주착심 어디에 고착된 마음을 텅 비우고 초연한 심경으로 초월한 심경으로 만물을 보면 만물 가운데에는 영원불멸한 천지 만물이 다 영원불멸한 것이로구나. 천지 만물은 모두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 요지에 밝히시기를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아시죠? 사람은 배우지 아니해도 아는 것이 있다 하셨어. 이는 전생부터 익혀온 지혜로 아는 거. 배우지 않아도 전생부터 익혀온 지혜가 있으면 알아. 안 배워도 알아. 알겠죠? 안 배워도 알고. 또 현생에 거울처럼 비친 거. 내 마음이 거울 같아서 딱 비쳐. 응? 딱 비쳐. 그러면 배우지 않아도 알아. 배우지 않아도 꽃이다, 비다, 다 알아. 그죠? 비치는 대로 감각이 있어서 딱 알아. 이는 아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영명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과 성품은 그렇게 신령하고 영명해.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배우지 않았어도 알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렇게 아는데 그게 견무는다 이 말이지. 보면 안다 이 말이요. 아는데 다음은 이게 보면 내가 지금 설명을 다 이렇게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알아진다. 그런 말씀이고 아시겠죠? 보는 것만으로도 알아진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듣는 것만으로도 알아진다. 듣는 것만으로도 알아진다. 그죠? 다 들으니까 알아지죠? 예, 듣는 것만으로도 알아진다. 그것이 사리연구다. 그러니까 사리연구라는 말은 교전을 보고 설법을 듣고 사리를 연마해서만 사리연구가 아니고 천지만물을 보면 뜻있게 보면 그것이 바로 사리연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리연구 실력을 갖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고도 알 수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속에 우리 한 물건 이 영대가 그와 같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들어서 하는 것을 들어서 하는 거 견문이라고 했으니까 견문 견은 보는 것 문은 듣는 거 견문 이게 들어서 하는 거 들어서 하는 거 그것이 사리연구다 이 말. 들어서 사리연구를 한다. 그게 뭔 말인가? 사람은 경서를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을 경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알아. 교전을 보고도 몰라. 그잖아? 내가 읽어도 몰라. 근데 이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해? 그러면 그 들으면 알아지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들어서 하는 거죠. 그게 사리연구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오늘 그래서 오신 거예요. 들어서 아니까. 듣는 것이 사리연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직견과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직견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뭔가 알아차리고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거든. 이게 전국에 사무친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직견과 체험담을 들어서 알고 체험한 것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알아지고 전문적으로 전공한 견해 저와 같이 원불교 교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견해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견해를 들어서 알아지고. 그렇잖아요? 알게 되면 들어서 깨닫게 된다. 그런 것이 참, 이 모두가 다 들어서 아는 것이에요. 또, 이론상 법어에 귀를 사용할 때, 귀는 듣는 것이죠? 귀를 사용할 때, 원망구적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라 했는데, 새벽 다구는 소리. 조용하죠, 새벽은. 제가 어디를 동지들하고 같이 놀러 갔는데, 견학을 갔어요. 근데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좌선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 참 멀리서 격하게 새벽 닭이 울어. 닭이 울어. 그 소리가 들려. 그 닭 우는 소리. 그죠? 닭 우는 소리. 또, 가을이 되면요. 누른 벼이삭이 바람이 휙 불면 사사사사 흔들려. 소리가 나요. 벼이삭을 흔드는 바람 소리. 내가 좀 시적으로 말하는 거야. 바람 소리, 닭 우는 소리, 새 소리, 새 소리.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듣고도 사리 연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성으로 있는 사람은 닭이 운다, 바람 분다 이러고 말지만 속에 의단이 있는 사람은 그것만 듣고도 깨달음이 난다 그 말이야. 그죠? 야 들어봐봐. 어떻게 깨달았나? 중국에 향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이런 말 할 때는 이런 얘기가 꼭 나와. 그냥 나도 해야 돼. 스님이랑 있었는데 이 스님이 위산 스님한테 갔어. 위산의 제자예요. 스님한테 가니까 위산이 말하기를 네가 위산이 딱 향암을 보니까 그릇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법을 설하면 알아듣겠다. 그럼 그릇이요. 그러니까 향암한테 네가 태어나기 전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것 중에 네 성품이 무엇인가 알겠는가? 알았으면 본 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대로 말하지 말고 네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라. 그래서 아시겠죠? 사람은 본 대로 말할 수는 있어. 들은 대로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는 어렵거든? 근데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 성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본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대로 말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한번 말해보렴. 그랬다. 향암이 들으니까 도저히 모르겠어. 들은 풀걸로 풍어를 읊으려면 읊었는 건데 들은 걸로 말하지 말라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을 못 해버렸어. 그냥 하지 그러고 나와갖고 이제 그것이 마음에 이제 꽉 이제 쫄였어. 하고 몇 년이 흘렀어. 이라고 다른 내가 이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누구 밑에 갔더라. 아, 해충국사.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잊어버린 해충국사 문화회까지 갔어. 응? 해충국사 문화회 갔는데 그걸 새벽에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데 마당을 이렇게 쓰니까 마당 빗끝에 돌이 딱 튕겨 나가더니 그 돌이 저쪽 대나무를 딱 때렸어. 이게 돌이 대나무를 때리면 뭐라고 써? 딱 소리가 나지. 그죠? 다 돌이 대나무를 때리니까 딱 소리 날 것 아니에요? 땅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고 돌이 대나무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대로 할 말 하나가 있구나. 이걸 깨쳤다 그 말이야. 알겠죠?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한마디 말 태어나기 전부터 그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야. 대나무라는 건 속이 텅 비었어. 텅 비었는데 고요해. 텅 비었으니까 고요하지. 근데 외경에서 돌멩이가 팍 날라서 딱 때렸어. 이게 어쩌고 대나무가 자동적으로 텅 소리를 내는 거야. 비고 고요한 대나무가 외경을 받아서
때리니까 텅 소리가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실상이에요. 그런 실상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 듣는 소리. 만약에 향암이 거지한테 위산이 물을 때 그 물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무엇인가 하고 의단으로 품지 않았다면 돌이 1000만 번 대나무를 때려봐도 그 대나무 소리 나는구나. 그러고 말지 의단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지? 듣고 의단이 풀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설이나 모든 걸 이 듣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다 속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깨달아지지 그냥 들어서는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듣는 바대로 듣는 바에 의해서 사리연구가 되는 것이다. 듣기를 잘해라. 그 말이죠. 새 소리를 듣고 타고는 소리를 듣고 다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다음은 학법하는 것이 사리연구라 하셔서 학법, 법을 배우는 거. 법을 배우는 거. 배우락 법법. 이건 이제 교법을 널리 배우는 것이지요. 교법을 널리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사리연구지요. 우리가 지금 교법을 널리 듣고 배우죠? 이게 사리연구예요. 교법은 무량무진한 힘을 갖고 있어. 교법 대체를 이해하고 진리를 요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법을 들을 때 그 교법의 전체적인 의미, 체계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요달하고 또 그 대의, 그 진의, 그 말씀의 그 글의 참뜻이 무엇이냐 하고 탁 때릴 줄 알아야 돼. 제가 이번에 요가 못이 났어. 나하고 광범위 피부약을 발랐어. 바른 지가 나서 일주일 만에 또 나. 또 발랐어. 또 나. 이것이 끊임없이 나고 앉았네. 그 나중에는 자꾸 커져. 이제 그때서 겁이 나갖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서 의사 보고 왜 이러냐. 광범위 약을 발랐더니 나섰는데 일주일 후에 또 나고 또 일주일에 또 나고 나중에 더 커진다.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광범위 그건 범범하다 이거야. 범범해서 낫는 것 같지만 안 낫는다. 어? 직통으로 아줘요. 정통을 때려야 한 발에 그게 없어져 버리지. 정통을 때리지 않고 범범한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그 말을 의사가 하더라니까. 그 의사 말대로 하니까 나서 버리더라니까. 아시겠죠? 그 정통, 정맥을 딱 대야 돼요. 법설을 할 때 대의적인 전체적인 의지를 체계적으로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법설의 정통, 진리를 잘 파악해야 저 말씀이 우리 성품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는 말인가를 잘 알아차려야 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진리를 잘 알아야지 한다. 송현신 님이 대답을 잘해서 말을 많으구만. 자, 그것이 사리연구에서 법은 스승이요. 법은 스승이요. 길이요. 표준이죠. 도를 닦는 표준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벽촌공촌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하고 그냥 귀 빠진 영광촌에서 태어났어. 태어나고 정한 스승이 없어. 그렇게 도를 닦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표준될 만한 법과 길이 없이 도를 닦았으므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 그런데 그들은 이제 법과 스승이 있으니 그렇잖아. 내가 그런 어려운 길을 밟았지만 이제 도를 깨달아 내가 법을 전했으니 너희들은 법과 스승이 여기 있지 않는가.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가 부지런히 닦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죠? 그래 우리는 지금 이 법과 스승으로 학법 그 법을 잘 공부함으로써 사리연구 기름길을 가야 맞지요.
사리 연구가 기름길을 가요. 학법으로서 사리 연구를 해. 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사리 연구를 하느냐 하면 사고, 생각하는 거, 명상하는 거, 깊이 연마하는 거, 그거 사고. 그것이 사리 연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고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사리에 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어. 우리는 사리를 모르잖아요. 일과 이치에도 모르니까 자꾸 연말을 해서 사리에 통달하려고 사리 공부를 하는데, 이 내 성품은, 내 마음은 사리를 본래 알고 있어. 그렇잖아요. 사리의 원천수니까 사리의 답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매해져가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답을 어디서 구해야 되겠어요? 답을 어디서 구해야 되겠어? 성품을 통해서 잘 연마하는 거예요. 밖으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내가 본 바, 알고 있는 바를 성품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통해서, 더 형상 없는 마음을 통해서 잘 연마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 심중에서 잘 궁리해 봐. 이걸 잘 안 해. 아시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을 가지고 궁리를 안 해. 자꾸 더 하려고만 해요. 더 하려고만 해요. 어떤 분이 봄을 좀 만나려고 지팽이를 짓고 나가봤어. 팔도강산 다 돌아다니고 봄을 못 만났어. 나중에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벚꽃나무에 봄이 와 있더래.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러듯이 법을 구하려고 팔도강산을 돌아다녀. 옛날에는요, 이절 저절 다 다녔어요. 그것이 그냥 큰 스님으로 알았어요. 지금도요, 이 경전을 배울 때, 자, 정전, 대정경, 법어 다 배우죠. 그래 놓고도 논어 배우고, 유가경을 다 배우죠. 기독교 경서까지 다 배우죠. 천도교 경서까지 다 배우죠. 경서만 배워요. 그러면 사리의 구경처를 깨닫느냐면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아르마리로 아는 지식만 팽배해 갔지. 또 아는 지식은요, 이거 알면 저거 잊어버리고, 저거 알면 이거 잊어버리고. 그 모양이에요. 아는 것은 성품의 진리를 탁 두들길 줄을 몰라. 말령말리를 갖다가 딱 한 곳에 모아서 내 마음 밝히는 공부를 할 줄을 몰라. 그저 그냥 덤부갱이처럼 그냥 가시덤불을 엎쳐놓고 이렇게 얹혀놓기만 해. 그죠? 법은 노예가 되어버렸어. 법은 노예가 됐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배울수록 짐이 무거워지네. 도라는 것은 법을 가져올수록 짐이 가벼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형상은 마음에서 통달해버렸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강을 건널 때 배가 있으면 강을 건너가는. 강을 건너면 배는 버려버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말이 불교에서 크게 알려지는 말 아니에요? 그와 같이 법만 자꾸 챙기고 법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 자기가 명상하지 않고, 자기가 여기 사고, 자기 정신의 세계에서, 자기 성품의 세계에서 잘 굴려서 명상을 하지 않고 사고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사리 연구 진리를 파악할 줄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고요. 사고하는 것이 사리 연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나 일과 이치를 당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잘 생각하면 불보살의 지혜가 터져 나와. 이 속에 이미 성품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잘 연마하면 속에서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도요, 뭔 실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연마하고 2시간 동안 말하지 않아요. 그럼 죽을 똥 싸요. 죽을 똥 싸.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못해. 언제 이불도 다 빨아서 혼일을 끼워야 한다니까. 그런 일 언제 하겠어요? 그런 일 다 하면서 이 설교 하려면요, 우리도 죽을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냐?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걸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말을요, 배운 바대로 듣는 바대로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야 쉬워져요. 지혜가 터져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리에 관하여 막힘이 있으면 화두를 정하여. 사리를 연마할 때 탁 막혀. 누가 뭘 질문할 때가 있어요. 딱 막히는 때가 있어요. 딱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화두로 정하죠. 화두로 정해요.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연마하면 엉뚱한 거에서 아하, 그러구나. 아하데이 알죠? 아하데이. 그것도요, 대웅사님께서도 그러셨다니까요. 쫙 북리를 연마하셨지만은 그 자리에 터져나온 것이 아니고 탁 쉬어버리니까. 나가대정이라고 큰 대정에 들어서 다 쉬어버리니까 거기서 터져나와 버렸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뭘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요. 죽도록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생각하는 걸 탁 쉬어버려요. 그러면 엉뚱하면서 아, 그거였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관계도 없는 것에 생각이 나요. 아하라고요. 그거 보고 아하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아하라는 말 잘 썼어요.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바로 사리연구다. 아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